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360장. (360장) 함께 찬송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잠언 2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42면 잠언 2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계속 곧아 있다. 결국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하겠지요.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완악하다, 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이킬 가능성이 없이 회개의 문마저 닫혀져 버렸다면 이런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표현처럼 패망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지요.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은 능력 있게 산다고, 힘 있게 산다고 목이 곧은 것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은, 결국은 패망밖에는 없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2절 말씀을 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비슷한 말씀이 지난 28장에서도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또 같은 28장 28절에서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같은 맥락에서 이 본문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게 하려면 마땅히 의인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복음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의인들이 되게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죄인이면서도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만큼 우리들을 통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누군가나 또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항상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내가 즐겁게 앞서서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 즐거움이 없다면 이 세상을 향해 무슨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있는 곳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에서 비롯된 사랑과 평화가 있지요. 반면 악인이 있는 곳에는, 즉 악인이 권력 잡은 곳에는 백성들의 탄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가 더 바른 교회로 설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탄식이 없이 즐거움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육신의 부모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아도 그 지혜로서 주어진 재산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거죠. 이로 인해 아버지의 즐거움은 더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즐거워하시고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더욱더 힘써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창기와 사귄다는 말씀이 있죠. 타락한 모습으로 사람의 욕망을 따라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런 무질서한 삶은 결국 재물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잃는다는 것은 돈이라는 재물뿐만 아니라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 사람의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정말 중요한 재산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모든 삶을 함께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언제나 성실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권력이 없던 자가 권력자가 되려면 권력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일단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권력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권력자로서 정의로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처럼 뇌물을 요구하고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나라를 좀 먹어가게 되는 거죠. 왕이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상과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 선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 같은 경우를 보아도 성경은 그의 위대함도 말하지만 그에게 있었던 지나친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왕의 근처도 못 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정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권력과 재물과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그런 고위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진정한 참된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부정과 불의와 편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참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거나 존경스러워서 하는 말은 아니지요. 말 속에는 당연히 칭찬과 존경이 담겨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속이는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첨의 말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이지요.
당장에는 요령과 술수와 악한 방법들이 더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종국적으로는 본문의 표현처럼 악인은 그 범죄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고 의인은 그 의로움으로 인해 노래와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장에는 손해가 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그 의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향해 가는 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너무 우리의 시선을 주기보다도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더 시선을 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잠언의 말씀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9장을 또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듣고 되새기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우리의 목이 곧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지식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사모해 가면서 그 지혜를 따라 더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불의와 편법과 여러 가지 요령으로 쉽게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쉽게 살아가는 것을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임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기 위한 참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은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더욱더 잘 아시오니 우리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부족하여 온전히 간구치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섭리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펼쳐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